환절기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기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며 특별히 인권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은 참으로 빠르고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편리하고 발전된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각종 대형사고 또 지진, 홍수 이런 천재지변에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또 멸시, 천대, 냉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병들고 자살하고 또 방치되어 굶어 죽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하루 생계를 겨우 이어가면서 죽지 않을 만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70억 인구 중에서 10억 명이 넘습니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 사회 약자들이 전쟁과 폭력과 범죄와 온갖 고통 속에 지금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수 안치아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체제나 문화나 심지어는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사람이 외면당하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사람이 천시당하고 사람이 멸시를 받는다면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업적과 세상의 모든 일들도 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완벽한 도시정비도 완벽한 4대강 정비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도 1인당 5만 불 국민소득도 그리고 화려한 민주주의의 발전도 민족의 평화통일도 심지어는 8천만 한민족의 복음화도 만약에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별로 그것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 어떤 세상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냥 포도원의 그 일꾼들의 품삯을 주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죠.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이 기적이 바로 병을 고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 들려 짐승처럼 불부짖는 사람들. 외롭고 의지할 것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권마저 빼앗긴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모양만 다르지 도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삶의 중심부의 한바탕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로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공생애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겠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신은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불만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궁금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들이,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누구냐, 세례요한 네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또 다른 인간의 사랑과 관심, 고통받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뜨거움,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치인, 어느 권력자를 꾸짖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의 문제에 뛰어들어 해결해 주셨죠. 죽은 사람을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하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처지에 맞는, 그들의 절갑한 문제를 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칭찬하시죠. 칭찬도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극찬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극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니라. 세례요한을 칭찬하고 세례요한을 극찬해 놓고 그러나 하면서 세례요한은 천국의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요, 더 위대한 자다라는 그런 말도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큰 빚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그런 사람답게 마땅히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기쁘게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라도 절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구원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보기에 작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기꺼이 우리는 함께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자라도 만약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자이며 그런 여전히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는데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헛된 세월, 허랑방탕, 허송세월하는 단명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끝까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끝까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참으로 헐벗고 굶주린 상태로 무덤에 내려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위해 일하도록 많은 것을 살아있는 동안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통장에 돈이 내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고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세상에 많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우리는 뻐기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부자가 아니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것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이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세기 초 중국의 위대한 영성가요 복음 전도자인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이스사에서 많은 책들을 번역했고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위대한 영성학자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갑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보통 막 10시간, 20시간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워치만니에게 우리 카드놀이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워치만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미안합니다. 저에게는 카드놀이를 할 손이 없습니다. 저의 양손은 제 손이 아니라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몸에 달려있다고 내 것 같지만 내 사지백체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요 내 소유와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내 은혜에 감사하거든 굶주린 자에게 빵 한 조각,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헐벗은 사람에게는 그저 옷 한 벌, 병든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길, 위로의 손길, 그것이 바로 네가 줄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남에게 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 적십자 운동을 일으켰던 영국의 나이팅게일에게 당시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글이 새겨진 훈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는 방법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다.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이 없고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저 눈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연말이 되면서 여기저기 구세군의 자선 냄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 교단을 창설했던 영국의 윌리엄 부스는 평생 동안 구제와 전도사에게 평생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90을 훌쩍 넘겨 임종이 가까운 1912년 어느 날 그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가족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마지막 숨가쁘게 누워있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그분들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여인들의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저기를 꼭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배고픈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저기로 가야 합니다. 저기 어두운 감옥이 보입니다. 또 청년 하나가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기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전쟁터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윌리엄 부스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실제로 그 연약한 몸으로 일어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두 눈도 거의 다 시력을 잃었지만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자세로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며 임종하는 순간까지 그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우리는 이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오만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상처를 입은 채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상처 입은 채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사회도 대단히 혼란해지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냉랭하고 무감각해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쉽지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행 그 은혜에 빚진 사람들로서 가까운 가족들부터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친절한 사랑을 베풀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 형편도 이런데 나중에 할 수 있겠지. 형편이 좋아지면 먼 훗날 하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쉽게 미루지 말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언제까지 나의 사랑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 일어난 방화로 192명이 죽었고 1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4년이나 되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깊은 상처는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희생자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문자나 메모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21세 된 정민이 이번에 문자에 아빠 문자가 이렇게 남겼어요. 아빠 뜨거워 죽겠어요. 30살 된 주부 김인옥 씨는 여보 문이 안 열려요. 살려주세요. 여보 사랑해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20세 된 대학생 이선영 씨는 엄마 숨이 막혀 통화를 못하겠어. 엄마 전화 그만해. 영아야 제발 엄마 얼굴을 좀 떠올려봐. 엄마 사랑해 하면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29살 된 허연, 이분은 나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9세 된 김창재 집사님이라는 분은 여보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그는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문자를 남겼고 마지막 찾았던 사람들,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었고 한결같이 그들의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벌써 2년 7개월이나 지난 세월호 침몰 사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멍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가족들끼리 나누었던 카톡방 대화나 문자는 새삼 이 땅에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말이 없지만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과 후회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렇게 배가 침몰되었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고. 그들은 다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지금도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불의와 뇌물과 부패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참사로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은 죽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동안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자꾸 생각나서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한 것이, 전화도 자주 안 왔던 것이,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이, 사랑한다라는 말 4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 한번 건네지 못한 것이,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아플 때 약국에 달려가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약 한번 사다 주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마다 사랑해도 때가 있구나, 죽고 나면 그만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때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부부 사랑도, 부모 효도도, 잔사랑도, 형제 우애도, 교우들과의 뜨거운 친교와 사랑도, 내가 아파트에서 통로에서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결코 시간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만은 않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우리의 날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헛된지, 그것을 내가 셀 수 있는, 이 계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요, 이런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그러녕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여러분 풋노트로 한번 밑에를 보세요. 기회를 살려라, 기회를 살아라고 붙어 있습니다. 무한하게 세월이 지나가고 무한하게 나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과 선행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기적으로 욕심만 부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회는 헛되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안타까워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여 당신이 친히 사람으로 오시는 은혜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금년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사랑이 부족했다면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했다면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몸이 마비된 아내에게 11년 동안 음식을 씹어서 그 음식을 다시 뱉어가지고 그 아내에게 먹이고 있는 한 중국인의 사연을 보면서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장창산 79세 된 분입니다.
이번에 아내는 뇌졸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거의 의식만이 흐릿하게 있는, 눈만 그냥 뻥긋하게 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가자 의사는 살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길어봐야 한두 달입니다라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창선 씨는 그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서 포기하지 않고 일부러 중국식 안마를 배워가지고 정성껏 온몸을 굳어지지 않도록 안마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굳어서 음식을 못 씹는 그 아내에게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씹어가지고 다시 뱉어서 그 아내를 정성껏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과 간호 덕분에 한두 달밖에 못 산다는 아내는 무려 11년 동안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서주의님의 인권주의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성공이나 내가 지향하는 개인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부하내동하고 휩쓸리고 촛불을 들고 예를 쓰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합시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다가서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로 이것이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며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배려하시고 더 따뜻하게 물어보시고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 더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할 때가 오겠지. 형편이 좋아지면 할 날이 오겠지. 미루거나 게으르게 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